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그런 센티멘탈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함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남들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그 삼위일체께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또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 삼위일체 가운데 사랑하는 그 끔찍한 사랑, 아무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들 이너서클이라고 아시죠? 같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누가 껴들면요, 조용해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나눈 사랑은요, 누구도 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그냥 하나님께서 뭐 만물을 지으시고 이거를 지으셔서 만드신 것이 그게 사랑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표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그 사랑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외국 이렇게 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고, 십자가가 내려온 것이, 아들이 내려와서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현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시간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목적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믿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것은 천지창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위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내일 창조될 것입니다. 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천지창조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고, 모든 천국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인데 이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왜 임하지 못하였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죄가 하나님하고 나를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로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죄 얘기 예전에도 했는데, 예전에도 했는데 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 된 게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죄인이 됐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죠.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갈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어떻게 되다? 하나 아는 일에 하나 같이 됐다라. 아는 일에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거를 측정해서 이게 옳은 길인지 나쁜 일인지 알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소유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 안에 갖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선악과라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선악과가 여러분 안에 속해진 양심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어디 어디 고대 어디 숲속에 들어가면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양심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측정케 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다가 쓰레기 이거를 그냥 아무 데나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악과가 양심이 얘기해 주죠. 옳고 그른 거를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잘못했지. 아, 그때 내가 이걸 실수한 거야. 틀린 거야. 이거 내 죄야. 그게 다 양심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양심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양심의 인도함을 받게, 인도함 받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양심은, 이 선악과는 우리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선악과로 사는 게, 엄마 이거 밥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사랑을 받을까, 이게 애가 아닙니다. 아이라는 거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나고 인격이 회복되고 삶이 변하고 회개가 되고 올바른 길에 가려면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찬양하고 거룩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사랑받으십시오, 얼굴이 변합니다. 미움받으십시오,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전에는 하나님과 자유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가도요, 양심이 가책을 안 받아. 그게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오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어머니가 내가 너무 사랑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거 너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좋겠어요. 달달달 5살짜리 애가 덜덜덜덜 떨면서 어머니가 사랑이 너무 지극하시네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인생이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 사랑이 아니요, 누구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 사랑이요?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 전에는요, 이 하나님하고 자유로웠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상한 양심이라는 게, 양심인데 상했다라는 게, 썩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한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 갈라 그러면 여러분들 뒤통수에서 얘기가 들려. 네가 뭐가 잘했길래 축복받으려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돼. 그거 봐. 네가 벌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갈라 그러면요,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10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이렇게 했지. 그거 너 여기 받으면 지금 그거 해야 될 것 같냐?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니? 십자가가 괜히 있는 거 아니냐?
회개를 해야 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요, 맞아, 내가 회개를 해야지.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또 목사님이 회개하라! 절연을 나와야 돼요. 뭐 예배를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지. 막 순종하고 이제 철회를 합시다. 그럼 막 12시까지 철회를 하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11시 50분에 끝났어. 10분 이게 내려가는데 머릿속에서 성령의 음성인지 무음성인지 들리는 거야. 야, 너 10분 안 했지? 12시까지 채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네? 나만 그러는 거야 아직까? 그 속에 뭔가 하려면요 헌금을 해서 어떻게 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 3,000원 빼놓고 왔는데 10년 전에 뭐 11조 뭐 안 했었는데 내가 어저께 뭐를 잘못했었는데 내가 이런 버릇이 있는데 남이 알지 못한 이런 죄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을 줄까? 하나님이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 와서도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 통로가 생기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심, 썩은 양심을요 이천수 목사님이 뭐라고 죄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식. 따라해서 죄의식. 큰 소리로 죄의식. 죄의식이란 게 뭡니까?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 죄와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예배를 3년 전에 드렸더니 내 죄가 싹 사라졌네. 내가 헌금을 드렸더니 이제 요거에서는 이제는 괜찮겠네. 여러분들 옛날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죄가 아직도 생각나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 그거 뭔가 잘못되면 내가 옛날에 그때 이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멀리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멋있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쥐랄랄 하고 막 뛰는데요 거기에 뭐가 들리는 두려움에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미워할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뭔가 덜 떨어진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의 두려움에 베이스한 여러분들에게 죄인에게 양심이 죄의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내려왔다. 율법이 내려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자, 로마서 7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불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가 우리가 무슨 말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안다고요? 죄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왔어요. 오늘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뭐 까만색 옷을 입고 왔어. 그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오늘 까만색 있는 날이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생자로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양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려면 진짜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 율법 자체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율법은 뭐를 보게 한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해서 가뜩이나 양심이 좀 깨끗하. 여러분들 양심이 다 깨끗하잖아요. 아니야? 안 깨끗해? 더러워?
여러분들 양심이 그래도 다 살아있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고,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요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양심에다가요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면 좋은 컴비네이션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 자꾸만 저주로 이끄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봉사와 찬양을 열심히 다 정성을 다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율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양심하고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그 베이스로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저주가 여러분들 귀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었다? 큰 소리로 뭐가 되었다? 저주가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했다라는 걸, 값을 치르고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속량.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건요, 신명기 28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나온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그게 뭐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하고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아까도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어떻게 한다?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토지와, 그래서 복에 대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 받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14절까지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면, 따라서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잘 지키실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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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28장, 그런데 자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뜨문뜨문 읽을게요.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요 내가 서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과 냉면 그릇들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딜 가나 저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냐면요, 아까 복의 내용 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은 14절까지예요. 저주의 내용은요, 자그만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68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주가 이렇게 많은데 이 율법의 체계가 뭐냐면은 그 복을 다 지키면 1절부터 14절에 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라도 어기면 15절부터 68절에 모든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행위로써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를 이뻐하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저 목사님이 지금 올바른 얘기가 그럼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좋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지켜야 복을 받고, 한 개라도 빼놓고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여러분들 마음을 쑤시는 그 가시 같은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여러분 거기에 삶의 저주가 돼버린다. 그래서 저주의, 율법의 저주가 6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여호와께서, 프로젝트에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를 실으시고 전에 내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시작.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요, 애굽 땅에 이게 구원받아서 이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온 사람들이 다시 애굽 땅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도 좀 이게 몸이 건장하거나 할 여력이 있으면 사가는데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노비로 해도 데려갈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마귀도 데려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 자, 여러분들 이 율법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의 악함을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의 속에 감춰놓던 무엇인가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 속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담겨진 것이, 그리고 그 의가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뭐를 보는 거냐? 하나님, 저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십자가가 왜 있냐? 아, 저기 내 죄가 끝났구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났구나. 내 삶의 모든 악함이 여기서 끝났구나. 내 속에 있는 썩은 양심들이 여기서 끝났구나. 그 양심 대신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뭘까요? 양심 대신, 양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할걸, 내가 그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울걸,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할걸, 내가 얘를 이렇게 말하지 않을걸. 그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양심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실 줄, 썩은 양심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셔서 선한 양심, 다른 말로 따라해서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믿습니다. 아유, 될 걸 믿습니다. 내가 이걸 잘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보면 여러분들 의인처럼 안 여기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거울 보고 다 나는 의인이야 하고 나온 사람 없어요. 얼굴 보면 다 뭐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이긴 자기 얼굴처럼 보이지. 자기 삶을 내 내면에서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의식으로는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은 온전한 인간이 없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 생각으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은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셨고, 내 죄가 거기서 끝났고, 실상이 열렸고,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복이 나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생각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자의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나하고 복을 줘?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요, 믿음이 부재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철학이 아니고, 믿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겨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개똥 철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100%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만물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 그 여러분들을 기도해서 영성 목회에서 실상을 찾아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축복들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흥겨워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왜 찬양을 해요? 그냥 월세 요번에 잘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것도 좋은 거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의에 감동하고, 의라는 건요, 이거는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여기에서 화장하고 이렇게 다 오면 다 의인처럼 보여. 다 똑같은 거예요. 뒤 돌아가 집에 가서 보십시오. 다 난장판이야, 난장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싸우는 거 그대로 녹화해서 여기 산부 예배 때. 네? 오늘은 누구 집사님 차례입니다. 권사님 가정 보겠습니다 하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정말 까부셔서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보이게 하셔서 여러분 거기서 삶에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멍텅구리가 할 수가 없군요. 내가 이게 되지가 않는군요. 어떻게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의가 진짜 의처럼 보인다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거룩한데 내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여러분들 뭐 층계처럼 올라가요? 1단계 2단계로 올라가요? 12단계로 올라가면 하늘 날아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12단계만 올라가면 되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의식으로는 내 삶에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게, 그게 제가 설교가요, 여기 있는 설교는 그렇다고 뭐 이거 나쁜 게 아니라, 이 설교는 그냥 여러분들 깨달으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 설교가 여러분 삶에서 주시는 설교인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를 안 받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년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 말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속에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아픈 것들과 괴로운 것들을 양심에 쌓였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좋게 보일 수는 충분히 있죠. 그런데 나의 양심을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이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지금 뭐 코로나 시절이라 뭐 교회도 많이 못 오셨잖아요. 네. 여러분들 삶에서 일 안 하고 막힐 때
여러분들 인생의 끝자락에 말세 있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말세 있으라니까. 말세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누가 나타나면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주님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그런 계기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여기서 율법으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낸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빨리 십자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죄가 거기서 끝났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악이 끝났고 내 인생이 끝났고 사단의 유혹이 끝났고 사단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걸 보는 게 여러분 내가 축복 안 받을 것 같이 저는 하나님이 내가 이거 축복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생각조차를 갖다 못 박으세요.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를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요.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머 네가 그렇게 겸손한지 난 몰랐었다 이러고 놀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만피를 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사람한테 철만피 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만피를 까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동물을 오감으로 삽니다. 오감, 냄새 맡고 하는 걸로 봤죠. 그래서 동물들은 오감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오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적군이 오네 하고 냄새 맡는 인간이 없습니다. 저기 냄새가 나네, 원수의 냄새가 나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톱도 없고요. 그리고 이 옷이 없으면 추워서 금방 옵니다. 동물들은 오감이 필요하죠. 그걸 가지고 멀리 보고 지진을 먼저 감지하고 빨리 도망가는 게 그게 필요해요. 미래를 여는 거 동물들은 오감이라는 거예요. 오감. 따라서 오감. 그거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동물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뭐 하라고? 자기 인생 살라고. 사람은 오감을 주지? 오감을 좋긴 좋은데 이 오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남자 여자분이 약간 세요. 근데 그런 필요 없는 오감, 쓸데없는 거 감지하는 거, 냉장고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런 거. 하나님이 사람에 주신 것은 오감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사랑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옆에 사람한테 열어달라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열어달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여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삶으로 접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가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천수 목사님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정도는 잘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 유명한 목회자의 교회의 장점도 있고 단점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요 교회 분위기가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오면 다 뽀락납니다. 다 뽀락나요. 하나도 없게 되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믿음 없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안 열려 있어요. 내가 열려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오직 미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쓰라림과, 여러분 그 불과 같은 정금 같은 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들 감동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혔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있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덜렁덜렁 사는 거는 나를 사랑하사,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 감동이 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이거는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상태에 아직 못 이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렇지만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두 번, 중요하니까 두 번 썼나 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로 대신하여 뭐를 삼으셨다? 큰 소리로 뭐를 삼으셨다? 하나님 아들이 의가 되시지 아니하고 뭐가 되셨다? 죄가, 나의 죄가 되셨다. 따라서 나의 죄가 되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의가 됐다. 하나님의 거룩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요, 그 의가 우리에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큰 소리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의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의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 행위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의를 알고 내가 이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것하고, 이 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이 있으냐.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똑같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큰 소리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을 보시려면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썩어가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네가 복받을 게 뭐 있냐, 너는 평생 회개하거나 살아라 라는 쓸데없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자아의식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심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너는 뭐를 바라보냐? 여러분들 진짜 선한 양심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살려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부모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돈으로요? 여러분들 그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랑을 감격하는 거. 감격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살려줬으니 언제 또 1,000만 원은 언제 주시나요? 장가는 언제 보내주세요? 이거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거. 이천수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요. 다 주셨다고. 다 받았다. 다 받았다. 큰 소리로 나는 다 받은 사람이다. 아멘. 네. 이런 코로나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응? 마스크를 썼다고 입이 다쳤습니까?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아들처럼 사랑하신다. 이천수 목사님처럼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아까 어저께 누구 있었어? 이름 다 적어놨어. 이천수 목사님 사랑한 거는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천수 목사님처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될 게 없으면 미천수 목사님처럼 됩니까? 내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지금 여겨지는데,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 이제 만족합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내려가지 않아도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 있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 있는 대로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릇 율법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안에. 지금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눈 감고 믿음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아내분들 할렐루야, 오감을 사용하지 말지어다. 목사님 남편 눈치 보면 내가 탁탁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주 재수없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남편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어. 창피해 죽겠어. 남편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실상 안에 하나님, 저 사람을 이미 다 구원하셨군요. 온전히 채워놓으셨군요. 재정적인 것이 부족합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안 되세요. 니는 능력이 있어서 같은 사람을 결혼했나?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먹고 살 것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십자가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영적인 사는 사람은 이 믿음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손 번쩍 올리시고, 율법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사셨습니까? 썩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쪽엔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쪽은 손을 올리시고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인 되신 이천수 목사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